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저도 좀 잘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바빴어요. 아니, 정년퇴직을 한 여자 목사가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요? 그러게 말해요. 지난주는요, 시카고에 제 개인 업무가 좀 있어서 토니 목사랑 둘이서 좀 다녀왔어요. 관광이나 여행을 다녀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다른 개인 비즈니스 업무가 있어서, 우리 둘이서 좀 급하게 다녀왔어요.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다녀왔는데도 거의 사일은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사는 이 동네는 이게 바닷가 이게 시골이 되노니까 공항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조그만한 공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도시로 가지 않으면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선택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요, 저희 공항은 얼마나 조그만지 제가 얼마 전에 그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물론 캐나다로 곧장 가는 비행기는 없고 저희 동네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큰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뭐 캐나다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멕시코를 가든지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큰 데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한국을 가든지. 근데 저희 동네 제가 비행기를 보니까요, 여러분, 조그만 이렇게 경비행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줄이 두 줄도 아니야. 딱 한 줄만 딱 있어요. 나는 또 이게 꼭 이렇게 경주용 배 있잖아요. 한 줄로 쫙 앉는 배,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비행기를 처음에 탈 때는 몰랐어요. 탈 때도 이게 무슨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이게 사닥다리 좀 비슷한 이런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게 비행기가 한 줄로 이렇게 비행기 좌석이 한 줄로 쫙 이렇게 돼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한 20명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승객들이. 뭐 그것도 어디에요? 그것도 없으면은 그냥 3시간씩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게 차를 놓아둘 데가 없잖아요. 큰 도시에 가면은. 그리고 파킹료도 며칠씩 파킹을 하려면 비싸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근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시카고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업무를 다 보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왔더니 새벽 1시인가 됐어요. 아니야, 새벽 2시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그래서 새벽 2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서 자고 아침에 일찍 숙박하는 장소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나 정말. 어찌되었든, 그렇게, 매일매일이 그렇게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빠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바쁘고, 좀 바쁘지 않고 시간이 좀 널널해도, 주님 안에서 널널하게 휴식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는 제 인생은 그렇게 널널한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한 2, 3일 전에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제 잠자리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제 침대나 그런 건 뭐 이렇게 뭐 비싸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침대예요. 근데 그냥 매일 자던 자리에서 매일 그 바라보던 창문을 닫고 매일 그 익숙한 이 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바쁜 한 주를 보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바쁜 한 주를 보냈더니 이게 좀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동행을 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바쁘고 쫓기고 막 목회에 쫓기고 사역에 쫓기고 막 그냥 하는 일들에 쫓겨가지고 아니면 직장에 쫓기고 학교에 쫓기고 뭐 너무 스케줄이 빠듯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묵상이나 기도 그리고 또 이런 성경을 읽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결여되면요, 그건 이렇게 영이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쇠퇴해져 간다나? 그건 우리 영의 영적인 삶에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바쁜 일상이 달라질 수는 없지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스케줄을 짤 때에 너무 빠듯하게 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살아가면서 때로 휴식을 취하면서 하다못해 뭐 점심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앉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밥 먹는 기도 말고요. 식사 기도 말고,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 해.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이렇게, 주님, 오늘 좀 어떠세요? 저도 바빠요. 그런 이렇게 주님과의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꼭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참 힘들어요.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서라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물론 뭐 이렇게 같은 동료가 있어서 동료와 함께 직장 동료나 친구나 아니면 남편이나 함께 이렇게 탁 손잡고 기도하고 그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뭐 드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단 5분이나 10분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잠깐이라도 하고 주님께 Good afternoon, Lord. Good afternoon, Jesus. 이렇게 좋은 오후입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에서 잠깐 제동을 걸고 주님을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쁜 지난주를 보내다 보니까 요번 주는 조금 제가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업무 외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날인데 어제 밤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새벽에 주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밤의 깊은 경점에 들어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귀한 속삭임으로 이렇게 다정한 사랑의 대화를 해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병력과 같은 소리로 죄 많은 저를 깨우시죠. 빨리 일어나서 회개해라고. 근데 이제 어젯밤에는 이제 그러고 잤어요. 그런데요, 이게 깜깜한 밤중이었는데 요즘은 캘리포니아가요, 밤에는 비가 막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 해상에, 제가 사는 동네가 어촌이니까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리고 아침에는 또 딱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짱짱 나요. 그리고 밤중에 한 7시, 8시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새벽 한 2시, 3시 되면요, 막 비바람이 막
태풍처럼 이렇게 쳐요. 그래서 막 윙 하는 막 바람 소리가요. 창문을 통해서 막 들려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새벽 한 2시 아니면 3시 그 근방이었던 것 같아요. 토니 목사랑 저랑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와장창창창창 하고 뭐가요 팍 부딪혀서 깨어지는 소리가 전등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등이 치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깼죠. 이거 뭐지? 그리고 뭔가가 콱 그냥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아주 단단한 것이 그냥 박살이 나는 깨어지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결에 너무나 그 소리가 컸기 때문에 벌떡 일어났죠. 아니나 다를까 토니 목사도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방금 소리 들었어요? 그랬더니 토니가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게 뭐죠? 아니 우리 집같이 이렇게 벌판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이렇게 벌판에 이렇게 집이 한 채 동그만이 있는 집에 누가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뭘 두드려 부술 리는 없고 조금 겁이 살짝 났어요. 이거 도둑놈인가? 그 생각도 났는데 토니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히 남자는 남자예요. 저는요 이불을 도로 싹 끄집어 올려가지고 눈만 딱 내고 눈만 딱 끄집어 눈까지 끄집어 올리고요. 눈동자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 소리가 왼쪽에서 났나 오른쪽에서 났나? 근데 왼쪽에서 난 것 같아. 그러고 있는데 토니 목사는 남자라고 벌떡 일어나더니요 그 전화기를 이렇게 어디서 찾았는지 이렇게 전화기를 이렇게 플래시 라이트를 이렇게 딱 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보 밖에 지금 태풍이 부는 것 같아요. 비바람이 지금 부는데 나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니가 아니야 이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 이게 아무래도 지붕에 저희 지붕은 기와지붕이 붉은 기와지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28년도에 이렇게 올린 기와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4년만 더 있으면 100년 되는 기와지붕이야. 그러니까 이게 낡아서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 토니가 그러는 거예요. 토니 목사가 여보 아무래도 바람이 이게 태풍이 너무 많이 부니까 이 기와장이 날아가면서 다른 기와장을 두드려 부순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위에서 소리가 났거든. 그래요. 근데 밖에 보니까 막 비바람이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붕에 빵꾸가 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야 잘 모르지. 나가서 봐야 되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저희는 이게 도시가 아니라서 가로등도 없어요. 깜깜해요. 달빛이 없으면 거의 흑암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지붕이 보이겠어요? 더더군다나 비바람이 바깥에 막 치고 있는데 그 토니 목사가 우산을 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붕 기와가 박살난 것 같다고 나가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한 5분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겁이 살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모든 바깥쪽에 향해 있는 불이란 불은 다 켰어요. 온 집에 켜고는 저도 전화기를 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입구가 2개 있어요. 한 개는 부엌 쪽으로 나가는 이 출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 뒤에 차고 쪽으로 가는 출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토니 목사가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기 부엌 있는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는 차고 있는 쪽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게 뭔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은 토니 목사가 이렇게 5분이 지났는데도 안 올 리가 없지. 그러면서요. 막 비는 막 있는 대로 막
맞고요. 잠옷바람으로 으시시하게 추운 겨울날 밤에 막 태풍이 윙윙 몰아치는데 와 정말 달밤에 체조가 따로 없어. 전화기를 막 이렇게 대면서요. 깜깜한 밤중에 나갔어요. 우리 집 근방은요. 여우도 많거든요. 회색빛 여우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 땅바닥에는 막 뱀도 가끔씩 캘리포니아 뱀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겁도 났지만 너무나 그 소리가 병력 같은 소리였기 때문에 아무튼 남편이 찾으러 나간 그 반대쪽으로 저는 또 나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나무랑 그 풀밭이랑 막 벌판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 벌판 쪽에서 이렇게 봐야지 우리 지붕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너무 지붕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포기했어요. 토니 목사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막 한 5분인가 8분 10분은 안 됐어. 그러나 5분은 넘었어. 한 그동안을 막 이렇게 그 지붕이 보일 수 있는 우리 집 바깥에 있는 벌판을, 깜깜한 벌판을 막 그냥 막 비바람을 두드려 맞으면서 막 다녔어요. 그렇게 한참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러고는 집에 떡 들어오니까 아유, 토니 목사는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여보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아니 들어와서 자나 하고 이렇게 안방을 이렇게 보니까 안방에는 아무도 없어. 그랬어요. 제가 그냥 이제는 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뭘 이렇게 흘려가지고 뭐가 두드려 부서졌나? 그래가지고 집안을요 막 온 집에 불을 탁 켜고 이렇게 막 그냥 이쪽 저쪽을 막 다녔어요. 그리고 괜히 막 그냥 이렇게 커다란 잔장문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막 내가 그랬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이제 한참 있으니까 토니 목사가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30분을 토니 목사랑 저랑 온 집 안과 바깥을, 집 안과 바깥을 막 이렇게 막 뒤진 거예요.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이제 토니 목사가 이제 나중에 비를 두드려 맞고 그냥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해서 들어오더니 여보, 온 집안의 바깥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별일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지붕도 내가 그 긴 사다리를 이렇게 대고 지붕 위에 이렇게, 지붕 위에는 안 올라갔지만 지붕이 보이는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 비바람이 치는데 그 지붕에 미끌미끌한 기아를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본인이 닌자도 아닌데, 닌자 사나이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여보 안 올라가기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아니 그냥 어차피 그 기아가 날아가서 주워 깨졌어도 여보 이 밤중에 뭐 어떡하겠어요. 지붕 고치는 사람이 오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그냥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토니는 또 이렇게 보더니 아니 웬 모든 찬장이 다 열려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냥 뭐가 밑으로 그냥 치닫아서 깨졌나 싶어서 내가 또 다 열고 그냥 봤어요. 몇 번을 봤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냥 30분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요 잤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씻지도 못해. 막 빗물을 물에 완전히 둘 다 비바람 그 태풍 때문에 막 그냥 완전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젖었는데도 잠옷만 입고 나갔잖아요.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잠옷을 벗고 이제 몸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타올로 좀 닦고 머리도 좀 닦고. 근데 너무 놀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둘이서 그냥 자버렸어. 이렇게 잤나봐요. 근데 한참 자는데 한 아침이 됐는데요. 토니 목사 고함 소리가 꽥 나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보통 아침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손을 탁 대면서 왠지 성경책에 손을 대면 꼭 주님 몸에 손을 대는 것 같아. 그냥 제 기분이 그래요. 그만큼 성경책이 친밀하고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에요. 저는 이 성경책 제가 26살에 선 성경책이에요. 뭐 그동안에도 성경책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에요. 제 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성경책이에요. 몇십 년을 본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귀퉁이 나가고 그냥 찢어지고 난리를 부렸는지 몰라. 근데 이제 아무튼 성경책에 손대고 굿모닝 지저스 그러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토니 목사 소리 고함 소리가 빽 나요.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침이야. 그래서 토니 목사 고함 지르는 쪽으로 막 쫓아갔죠. 목욕탕에서 고함을 지른 것 같아요. 가니까 여러분 목욕탕에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목욕탕 탕을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는 샤워하는 것만 있거든. 샤워 시설만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 시설 말고 요 조그만 탕을 하나 사가지고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뜨끈뜨끈한데 이렇게 뜨끈뜨끈한 물에 좀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게 너무너무 그립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 집은 거의 뭐 10집이면 10집이면 거의 10집이 아파트든 집이든 간에 조그만 탕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이게 아주 오래된 집이라서 그런지 뭐 어떻게 됐는지 탕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벽에서 물이 나와서 샤워만 딱 하고 마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토니 목사에게 여보 나는 조그만 탕이 하나 있어갖고 그 뜨거운 물에 좀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게 그런 거예요.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사줄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싸니까 이제 미셸이랑 우리 딸 미셸이랑 토니 목사랑 돈을 반반씩 내가지고 저에게 조그만 요런 그 탕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수도관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지 영어로는 플러머 한국말로는 그거 뭐라 그러죠? 이 수도관 공사하시는 분 기술자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목욕탕을 이렇게 그걸 좀 설치를 하려고 그 플러머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관공 하시는 기술자가 와서 이렇게 딱 보더니요. 와, 저는요, 미국에서 이게 배관공이 맞나요? 뭐, 한국말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그냥 플러머예요, 플러머. 이 플러머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탕을 하나 이렇게 딱 넣으려면은 4,500불을 달래요. 오 마이 갓, 진짜 오 마이 갓이야. 아이고 맙소사. 그래서요 제가 4,500불이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딱 그렇게 하고 토니 목사에게 그래서 여보 당신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그리고 못하는 것만 저기 플러머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토니 목사도 그 견적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할게. 근데 여보 내가 이걸 배워서 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야 그랬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했든지 그렇게 돼서 1월이 지나고 토니 목사가 맨날 그럼 그 유튜브 보고 공부는 하는데 하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월 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월 2월 3월 달이 이제 됐는데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포기를 아예 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게 그 목욕탕에 통만 하나 딱 있어. 아무 이제 수도관도 없고 통만 하나 딱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주전자에 물기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채울 수도 없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강소 때 물 끓였나?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이 토니 목사가 이제 막 공부를 막 하고 또 하더니 이제 타일을 깔았어요. 바닥에
타일을 깔고 거기다 이제 탕을 넣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이 샤워 드레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 커튼이에요. 이게 그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에 커튼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뭐 부잣집은 플라스틱 커튼이 아니고 유리로 이렇게 문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유리문을 드르륵 하면 샤워장으로 싹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목욕통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하다못해 아파트도 대부분은 이렇게 그 유리문이 돼 있어요. 근데 조금 못 사는 집들은 이렇게 그 샤워 플라스틱 커튼이 이렇게 대각 커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토니 목사가 얼마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돈을 좀 아끼려고 사람을 안 부르고 아끼려고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이 목욕통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실력이 없어서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똑바로 잘 안 붙은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이게 왜 중앙에 안 붙고 이게 이렇게 가생이에 붙었죠? 했더니 토니 목사가 아 몰라 그것도 내가 그거 하는데 몇 달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냥 써.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걸 다시 고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나 그거 이제 관 뚫는 거 이제 못해. 와 나 그거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한평생 이제 사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게 드르륵 하는 그 유리문이 없으니까 토니 목사가 그 이제 플라스틱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커튼을 씌우고 이게 그걸로 이제 드르륵 열고 드르륵 이렇게 또 닫고 이렇게 가는데 그걸 한 며칠 전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떠나기 전에 이걸 이렇게 딱 조절을 해가지고 거기다 딱 걸어놓고 갔는데 이게 어젯밤에 비바람이 쳐서 그런가 어떤지 뭐 태풍이 불어서 그런가 이게요 멀쩡히 있던 게 그냥 며칠 전에 그냥 팍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뻥 하고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 커튼을 요렇게 끼는 그게 이제 커튼 흑스라고 그래요. 요렇게 뭐라 그러지? 요렇게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커튼에다가 요렇게 끼거든요. 이렇게 이제 고리가 요렇게 돼 있는데 왜 그 고리 말도 생각이 안 나지? 제시카. 그래서 고리가 요렇게 돼 있는데 그 고리가 그러니까 이게 커튼을 지탱하고 있는 데가 밑으로 탁 떨어지면서 그 새 파이프가 목욕통을 친 거예요. 목욕통은 또 그게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파이프가 사기를 빵 치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그냥 부서지는 소리가 났겠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쇠로 만든 그 고리들이 온 바닥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저희는 미처 그게 목욕탕에서 그런 참사가 났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서 목욕탕은 안 들어가 봤어. 그냥 집 바깥 주변에 있는 것들만 전부 그냥 한 30분을 돌았네.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그 밤중에, 그 난리를 부리고 아침에 또 그 난리를 또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설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남편 토니 목사는요, 한평생 그냥 목사예요. 플러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타일 까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걸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공사 재료비만 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잘 고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평생 뭐 교회 같은 거, 목양관 같은 걸 저 사람이 많이 고쳤거든요. 특별히 뭐 케냐에 갔을 때는 저 사람이 거의 다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아이들 뭐 거기 전부 핸디캡에 있는 애들이 거의 막 100명이 넘는데 누가 그걸 고칠 수 있겠어요. 어른이라고는
정말 우리 토니 목사가 남자인데 그 몇 명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케냐 사람들은요 이렇게 집 그러면 주로 이렇게 그 양철 있죠. 양철로 벽을 댄 집을 갖다가 지어서 거기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흙으로 있잖아요. 소똥하고 나는 그거 진짜 나는 손도 못 대겠더라고. 근데 소똥하고 이 흙하고를 이렇게 막 손으로 이겨가지고 한참 이기면요 이게 쫄깃쫄깃하게 찐득찐득하게 돼요. 그걸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썰어 올려서 말려가면서 해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냐에서는 이렇게 뭐 큰 도시로 가야지 무슨 이런 건물이 있지 그냥 보통 시골은요 그냥 거의가 다 이렇게 그 흙담으로 지어진 아니면 돌로 이렇게 담으로 지은 그런 집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케냐 가서 저희 남편이 그나마 이렇게 핸디맨 이렇게 뭐 고치고 하는 실력이 좀 많이 늘어서 온 거예요. 거기서 실습하고 이제 거기서 연습하고 실습을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 오래된 고물집 100년 된 집 사서 이제 여기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아무튼 아침에 이렇게 빨리 씻고 닦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한밤중에 그 태풍 속에 비를 두들 맞고 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빨을 닦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 왜 어젯밤에 그 난리가 났을까요? 주님께서 혹시라도 저희가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그때 딱 알았어요. 무엇이 딱 깨달아지느냐면요. 사람이 달려갈 때나 걸어갈 때나 향방이 없이 달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요. 깜깜한 밤중에 엄청난 소리를 무슨 번개불에 거목이 깨어지는 그런 거목이 쪼개지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게 집 밖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집 안에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방을 모르고 그냥 태풍을 다 두드려 맞으면서 잠옷바람에 온 데를 다 돌아다녀야 돼. 그래도 못 찾았어.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목욕탕에서 그런 내성병력이 나는 사단이 난 줄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은 뭐 미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욕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면은 우리가 목욕탕만 딱 갔으면은 그 밤중에 그렇게 비를 두드려 맞는 그런 참사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란 건 이런 거구나. 어떤 커다란 참사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화가 이렇게 탁 닥쳤을 때에 사람들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즉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그냥 놀란 토끼처럼 왼쪽 오른쪽을 막 그냥 달려다니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화를 수습하지도 못해. 왜냐하면 어디에서 그 화가 시작됐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가 때로는 우리의 그 건강의 복병으로서 적병으로서 우리 건강을 칠 때도 있고 우리의 재물을 칠 때도 있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집을 칠 때도 있고 자식을 칠 때도 있고 직장을 그냥 팍 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잘린 적 있죠? 많죠? 아니면 뭐 직장이 그냥 홀라당 말아먹는다든지 자식을 칠 때도 있고 인생의 복병을 우리가 만날 때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꿈도 꾸지도 않았던 토니 목사하고 저하고 굴굴 자고 있었잖아요. 한밤중에 바깥에는 막 비바람이 치는데 비바람이 치던 뭐 태풍 경보가 울렸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린 배 타고 나간 사람도 아닌데 사면서 우린 편안하게 자고 있다가 그냥 날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다다라야 되는 목표를 알고 뭔가를 움직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토니 목사와 제가 어젯밤에 목욕탕에서 이런 난리 참사가 난 걸 알았다면은 그냥 그것만 그냥 그렇게 알고 우리가 별 걱정 없이, 왜냐면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뭐 그래도 집안에서 무슨 일이 나면은 지붕 꼭대기에 뭔 일이 일어난 것보다는 훨씬 뭘 좀 더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이 무엇을 하든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향방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린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고생을 안 해도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구나.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그냥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를 올리면서 얼마나 잠이 너무너무 오는 거야. 밤새도록 난리를 부렸더니 막 그냥 피를 두드려 맞고 그냥 막 또 막 빗물을 닦고 그러고 잤더니 진짜 그래서 겨우 어떻게 급한 예배를 드리고 올려드리고 집에 와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영상을 찍을 때 다른 건 없어. 내가 경험한 내 간증을 나누고 이 간증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영예 학교 학생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리자.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즉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저 끝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저에게 이 영예 학교를 가르치고 또 제 삶을 간증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요, 이게 완전히 청룡열차 탄 것처럼 단 한 주도 어떤 일 없이 지나가는 주는 없어요. 어쩐지 평안하게 그냥 바쁘게만 지나간다 했더니 안 그래, 그냥 어젯밤에 그냥 원자 폭탄 세례를 그냥 밤중에 받았죠. 태풍 경보 사이에서. 자,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주옥과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말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도 그 태풍 안에서도 은혜의 장중 안에 이 두 늙은 종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잘 보살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아장이 날아가지 않고 집은 고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오래된 집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한 고비 한 고비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 참으로 귀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를 깨우셔서 그냥 태풍 안에서 비를 두드려 맞으면서도 주님께서 제게 온 몸으로,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 이 생수를 떠서 사랑하는 영의 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뿌려주고자 합니다. 주여, 이 뿌림의 예식이 벌어질 때에 이 성경 공부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종의 몸된 모습, 종의 이 사람된 모습, 종의 육신된 이 모습은 십자가 뒤에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만 나아갈 수 있게끔, 그리하여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동, 서, 남, 북, 좌우에 천군 천사 보내시사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여러분 고린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은 서신이죠. 그죠?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항구 도시가 좀 이렇게 다른 시골이나 이런 다른 도시보다는 좀 부유하지요. 왜냐하면은 수입이 막 이루어지고, 수입이 이루어지려면은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이렇게 그 배에서 내리는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지금이야 뭐 기차도 있고 뭐 지금이야 뭐 추럭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육로로 다니면은 많은 이 강도들이 많아요. 도둑들이 많아요. 그때만 해도 뭐 치안이 있고 뭐 경찰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해로를 많이 해로를 통해서 많은 물건과 이 물품들이 수입되고 수출되었는데, 뭐 그것도 저기 그 해적들이 있죠. 오늘이나 옛날이나 그 남의 거 도둑질 하는 사람들, 그 참 얼마나 강 큰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서 도대체 이 다음에 남의 거 그 실컷 훔치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라나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남의 그 실컷 훔친 그 도둑들 보면은 그건 뭐 좀 도둑이나 큰 도둑이나 부자 도둑이나 하기야 뭐 부자들 사이에 도둑이 더 많어. 부자 도둑이 더 많아. 나라 거 훔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그 훔치는 사람은 더 많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수입과 수출이 굉장히 성행하던 곳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곳이 고린도 지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구 도시는 꼭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창가가 많이 발달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산에도 이렇게 그걸 홍등가라고 그러나요?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저기 그 초장동, 남부민동 그 근방에 가면 완월동이라는 게 있죠. 완월동. 그게 아직도 그런 데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창가예요. 창녀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사창가들, 그러니까 그게 여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여신을 섬기는 그게 그런 의식이 흥행하면서 사창가가 발달하면서 많은 창녀들이 거의 10,000명이 되었다고 그 당시에 이 역사를 공부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몸을 파는 창녀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으로부터 이게 한 약 2000, 그러니까 이게 아마 AD 5년 정도에 적혀졌다면, 50년 정도? 이게 아마 주님 돌아가시고 한 50년 정도 있다가 이게 적혀진 글이라고 저희가 신학교 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즉 1세기에 그 몸을 파는 장녀가 한 10,000명 정도 있었던 그런 도시 같으면은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죠. 근데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적은 글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금 오늘 읽은 이 글의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여기 보면은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내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 헬라 원어로 이 문장을 보면요, 문장의 순서가 약간 달리 돼 갖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헬라의 그 원어의 문장의 순서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위함이다.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 말이 다시 말해요. 그 말이 어떻게 헬라어에는 되어 있느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신코이 노노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 신코이 노노스라는 말은 fellow taker이라는 말이에요. 즉 어떤 한 부분에 참여를 하겠다. 즉 동료의 의미로서, 여러분 동료가 뭔지 알죠? 그죠? 동지. 동료의 의미로서 참여를 이 복음에 내가 하고 있다 하는 뜻을 여기에 있는 이 23절의 참 뜻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그 복음의 한 동료로서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즉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23절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참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무리가 있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생전에 주님을 알던 그 12제자가 있잖아요. 11제자는 뭐 이미 유다가 이미 이제 자살을 했기 때문에 11제자가 남았고 그 11제자가 다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12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2제자 중에 12제자들은 대부분 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 뭐 세리 출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제사장 같은 그 엘리트나 귀족의 출신은 그 12명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달라요. 바울은 정말 정식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공부하는 그 학교를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21세기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 층이에요. 가르치는 층이에요. 종교를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냥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만 싱코이 노노스, 즉 동료로서의 한 참여자가 될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게 나타낸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그 겸손함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당시 그 1세기 당시에 그 고린도에는 매년 열리는 그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운동 경기는 그 당시는 뭐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웹 서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이래 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극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락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기하는 그것이 한 오락이었고 사람들이 즐기는 그 취미생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기에 이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얼마나 크고 성황리에 맞췄는 이 부유한 항구 도시에서 성황리에 맞췄느냐면은 거의 올림픽 수준과 비슷하다. 4년에 한 번씩 세계적으로 열리는 올림픽 수준과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에 이 운동하는 그 경기의 예를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적을 때에 이게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합당한 예를, 아주 적절한 예를 이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급한 마음으로 그냥 아니면은 급한 마음이 아니면은 그냥 늘 들어왔던 다른 사람으로 들어왔던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그리고 뭐 요즘에 이 교인들은 귀는 아주 발달돼 있어. 그냥 유튜브고 뭐 어디 뭐 다른데 뭐 어디서 뭐 들은 거는 무지무지 많아. 그래서 귀는 있단만 해. 행위는 없어. 근데 순종해라 하면 아무도 들은 말씀을 순종해라 하면 아무도 순종하려고 살지 않아.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행위로서 나타내라 그러면 아무도 행위 복음인가? 나는 안 그래도 다 천국 가게 돼 있는데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잊으셨나봐? 해산난 후에 그거 있잖아요. 그 인본주의적 종교인의 그건 복음도 아니야. 그거는 화를 일으키는 음이야. 화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건 화음인가 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정말 아주 적절한 예를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지 하고 모두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예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여기 왜 달아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아무튼 이게 영어로는 ru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름질을 한다. 이게 달아난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로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기를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장기 마라톤, 단기 마라톤 뭐 다 하더라도 장거리 경주, 단거리 경주를 하더라도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1등이 단 하나인 줄을 당신이 알지 못합니까? 그 말이에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여기 다름질한다의 헬라 원어는요. 아고네조 메노스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striv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노력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는 것을 그런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도 그 상을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승리자다. 우승자다. 1등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1등 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하는 말이 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에요.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이기기를 다툰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확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그 육성들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25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즉 이기기를 다툰다. 이 말은 이게 우리가 그 모든 그 신앙의 그 생활에서
우리 옆에 있는 그 교인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교인과 성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성경책 끼고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다 교인이야. 성도라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쫓으려고 노력하고 최소한 성도답게, 즉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무리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지. 뭐 아무나 그냥 교회 그냥 버스 타고 갔다리 왔다리 한다고 해서 그냥 성경책 끼고 갔다 왔다 한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만 한다고 해서 그건 예배 참석자예요. 예배 참석자와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도 힘들어서 낑낑거리는 사람이 뭐 어떤 목사님은 뭐 또 뭐 그 설교에서 그럽디다. 아 우리가 이 매주 뭐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좁은 길이래. 좁은 길을 가는 거래. 나 그 얘기 듣고 뒤로 딱 화짝 나자빠질 뻔했다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매주 출석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조용히 그냥 보따리 딱 싸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빠이빠이, 아내는 남편에게 빠이빠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 빠이빠이 하고 저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세요. 꼭 저처럼 케냐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저 탄자니아나 뭐 아니면 사우스 아프리카 가면 되겠네. 거기는 조금 형편이 좀 더 나으니까. 그런 데 가서 한 3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를 좀 하면서 오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제가 좁은 길을 갔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케냐에서 3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온 저도 100명 애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냥 손가락 진짜 손가락에 이게 손가락 지문이 닿게 일을 하고 온 저도 좁은 길 그러면 그 길을 과연 어떤 성도가 어떻게 가나, 도대체 어떤 자가 그런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나 하고 부러움에 침을 질질 흘리는데, 뭐 교회 뭐 예배당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 올리고 오는 걸 좁은 길 간다고 하는 사람 정말 만약에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최소한 우리 제시카 윤 TV를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절대 좁은 길 가는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이 영상 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래요. 여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길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이 복음에 그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아주 그 작은 동료 같은 참여자가 되기를 본인이 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는데, 그 모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지금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침노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이기는 그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침노한다는 말의 그 원어는요,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즉 오늘 여기에 말한 아고니조메노스, 노력한다, 스트라이빙 한다 하는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구속의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반드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께 순종해드리며
성령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이고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는 인생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저에게 너무 어려워요. 그때 주님께서 그 이리와 양의 우리와 그리고 양들과 사력을 다해 그 이리를 피해서 양 우리를 도망쳐 나가는 그 양들과 그리고 그 이런 관계들 쭉 설명을 해주신 글이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 책을 읽으시면 알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그 illustration, 그걸 정확하게 주님께서 제게 설명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잘 아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안일한 인본주의적인 그 종교관에서 당신은 반드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면 한 번쯤 자기 스스로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모든 것이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 즉 천국을 침노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이 절제한다는 이 말은요, 엔크라투 에와이라고 그래요. 엔크라투 에와이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control himself, 즉 컨트롤 한다는 것은 조절한다는 거고, himself는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조절을 해서 모든 일에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자가 1등을 하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지어낸 인간 올림픽이라고 할지라도 그 몇 분 동안에 그 순간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는 훈련을 한 각자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각 지방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뽑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잘 것 다 자고 자기 먹을 것 다 먹고 뚱뚱해져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연습은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방의 선수가 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어떤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하게 잘하려면요, 수많은 대가를 치르는 삶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지방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 있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결국에 있어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결국에 있어서 올림픽에 출마할 수 있는, 올림픽에 출마만 해도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내 주위에는 올림픽에 출마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은 얼마나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겠어요. 인간 세상에서 있는 경주하는 일도
그러한 많은 절제하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이 당시에 1세기의 당시에 이 고린도의 그 운동 이 경기 일을 해서 이긴 이 승리자들은 승리의 기념으로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면 솔잎 있죠. 이 솔잎으로 만든 화관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림픽은 그 당시에 월계관을 받아요.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는 이 솔잎으로 엮어서 만든 그리고 그 솔잎에서 이렇게 꽃을 꽂은 이게 솔잎 화관을 1등이 받는 거예요. 그 솔잎 화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데 천국을 침노하면서 우리가 전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하는 그 면류관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모든 우리 삶에서 절제하는 즉 여기서 말하는 엔크라투 에와이라고 하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절제한 삶을 살았구나.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서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자기의 소욕, 자기의 원하는 바, 자기의 육신이 강구하는 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원하는 바 그런 것을 모두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자 중에 그 경기자 중에 단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 있는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제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주님, 못난 여종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못난 여종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이 너무나 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고 이 여종이 가는 그 삶, 이 여종이 매일매일 사단 마귀와 벌리는 그 사투는 사도 바울이 벌리는 그런 두드려 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광주리에 매여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그 성 밖에 그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도망쳐서 탈출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아마 100만 분지 1도 안 되는 삶을 그런 편안한 기독교인의 종교인적인 삶을 저는 평생을 살았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제야 겨우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겨우 철이 요만치 진짜 뭐 진짜 이게 뭐야 손톱에 때만치 이제 겨우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그 한평생 남에게 가르친 천국 나는 남에게 가르치고 나는 못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사도 바울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되는 그 사도 바울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진리로서 증거하는 그리고 진리로서 알아먹는 그리고 진리의 그 비송강의 생수의 기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하는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어요. 여기에 오늘의 그 핵심되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의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토이나인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앞에 내가 한 그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토이나인이라는 말에 그 원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이 오늘의 말씀을 지금 이 한 구절에 26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름질 하기를, 즉 이 마라톤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이게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첫째는 이게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분류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간증할 때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뭔가 부수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내가 그것이 어디에서 부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그것을 발견을 했다면은 어젯밤에 그냥 태풍을 두드려 맞고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바깥을 그냥 잠옷을 입고 한밤중에 들판을 안 돌아다녀도 되죠. 정말 그거 무슨 공포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요. 막 비는 있는 대로 막 오지. 막 그냥 아이고 막 바람 소리는 윙하게 나지. 아이고 제가 왜 그랬겠어요? 향방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복병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만 모를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solve, 해결이 되는 해결 방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향방 없이 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묻는 이 질문이 제시카 목사가 당신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답해보시기 바라요. 당신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마지막 달려가야 되는 그 마지막 종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 결국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있는, 당신의 목적이, 삶을 사는 그 목적이 당신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언젠가 그 경주하는 그 종점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의 마지막 점이 수많은 사람들은 돈의 성공을 바라고 있어요. 아니면은 교육? 박사? 박박사? 아니면은 기술자? 엄청난 무슨 과학자? 권세자? 각 사람마다 자기가 인생의 목표로 세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다 대통령이야.
어릴 땐 다 국회의원이야. 어릴 땐 다 부자야. 어릴 땐 다 영화배우야. 어릴 땐 다 아이돌 가수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커서 자라서 다 대통령이 됩니까? 근데 그 조금 이상한 거 있어. 제가 어릴 때는요, 사람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될 건데? 그러면 다들 뭐 대통령 아니면 부자야. 근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미국 아이들한테 이렇게 너는 커서 뭐가 될 건데 다 그러면요, 뭐 선생님 되고 싶다, 뭐 소방관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뭐 경찰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애는 또 뭐 아무튼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서민들이야. 서민들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클 때는 다들 막 그냥 의사, 박사, 변호사, 아니면 막 이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봐야만 되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만 되는 사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대통령이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겠다는 애들도 참 많아. 근데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한 번쯤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한 내용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질문은 다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당신의 마지막 종점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종점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맞는가 하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을 만약에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아직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뭐냐면은 돈과 권력이에요. 그리고 명예. 믿는 자들에게 대부분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천국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그릇대로 자기 스스로를 비워드리고, 그렇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흙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비어있는 그릇인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없는 꽉 찬 그릇인지, 즉 비어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인지, 아니면은 내 것, 나의 의가 충만하고 내 자아가 충만하고 내 꿈과 내 목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안이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그릇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원어의 핵심을 잘 깨닫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어의 핵심이 너무 뭐 힘들고 나는 시간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으면 기름을 파는 자를 당신의 삶에서 찾으세요. 그래서 그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그 말씀을 사세요. 말씀을 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즉, 그 들은 말씀대로 내 삶에 순종하고 살아드리는 그것.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요, 당신의 삶에 많은 것을 대가로 치러야 돼요.
물질도 대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리고 축복을, 세상이 제공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소외된 많은 인생들이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와 당신의 축복을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띵까띵까 잘 놀다가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사타가 이제 가면, 그래 사타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완전히 그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무리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그 축복을 잘 활용하여서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축복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라고. 즉 이웃을 내 몸보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꿈이 가득 차 있고, 내 허영이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자아가 가득 차 있고, 내 의가 가득 차 있으면요, 당신이 금그릇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나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매일매일 발을 씻으며, 발을 씻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책을 기록할 때 한번 물으셨어요. 너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에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제 경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제 경우가 정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은 자기 믿음의 그 반차에 따라서, 믿음의 반차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디파트먼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층도 다르고, 각자의 믿음의 단계, 즉 각자의 그 상과 벌에 따라서 각 계열과 반차가 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 질문을 물으셨을 때에 너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저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주님 또한 제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제가 바라는 목적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보잘것없는 이 여종에게 그분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확증을 시켜주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저를 향해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제가 그 사랑을 1000만분지 1억만지 분의 1이라도 제가 주님께 갚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생을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름 중독자, 그리고 노숙자들을 섬기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께, 주님의 그 사랑에 10,000분지 1이라도 주님, 저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것을 10,000분지 1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똥두값만 채우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답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제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내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지 못해요. 가끔씩 그러고 나면 엄청 주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회개를 즉시 순종하고 가서 사과를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살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7일씩 먹는 삶 저도 원해요. 그러나 일주일에 7일씩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요, 이런 성경 공부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이 저에게 나오지 않아요. 아마 똑똑하고 많이 배우시고 지혜가 박식하신 그런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말씀이 잘 나오실 거예요. 아주 세련된 말과, 그리고 최신 가장 그 현상이 업데이트가 된 한국말로서 기름기 윤기 잘 흐르는 그런 설교, 그런 성경 공부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달라요. 벌써 거의 45년을 한국말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 제가 살았고, 저희 남편이 미국 목사기 때문에 저는 늘 미국 교회에서만 목회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신학교를 나온 뭐 선배, 후배, 뭐 친구들 내 주위에 다 거의 90%가 넘게 거의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한국말도 별로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기름치듯이 매끄럽게 잘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부족한 여종이 감히 이 말씀을 증거로 하겠습니까? 한 주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 영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제 많은 이 입술에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읽을 자격조차 없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고, 그런 더럽고 추하고 비천한 생각을 하고 더러움 속에서 발을 담그고 사는 자가 바로 이 여종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말과 입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이제 기지개를 키우면서 깨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영혼의 그 깊은 잠에서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 주님의 그 부드러운 그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의 입맞춤을 받고 제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로 참 바보처럼, 누구 유행가 말만 따라 바보처럼 살았더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고 믿음의 다름질을 할 때에,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에, 1등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향방 없는 자같이 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시고 매일매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물으세요. 왜 묻지를 않으세요?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해주세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라도 당신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다못해 돌들로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방을 정하고 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싸울 때에 허공을 치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축사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 어느 때부터인가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영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께서 눈을 통하여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그냥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이면 거기에 대한 이런 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왜 이 눈은 마음의 창인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게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의 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보면요, 축사를 할 때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도 축사를 해요. 근데 축사를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나가지 않아. 귀신이 나가질 않아. 막 입으로는 막 그냥 예수님 흉내를 막 내는데, 여러분,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과 진짜 예수님의 영이 오신 것과는 다른 거예요. 어찌요? 내가 왜 웃느냐면은 옛날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사의 은사도 안 받았는데 괜히 그냥 막 축사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막 그냥 착각을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막 착각을 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막 그냥 믿음의 선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사는 세월이 있었죠. 아유 주여.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한번 천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기 그 축사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입니까? 뭘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 사람 배에 지금 요거만한 그 저기 그 빨간 혀를 가진 개구리가 지금 들어 있는데 전혀 근데 왜 배를 향해서는 저기 이게 아무것도 축사를 안 하고 자꾸 저기 저 사람의 머리에만 자꾸 손을 얹죠. 안수하듯이. 제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저자가 싸우는 것은 이것과 같다. 그러더니 천사가 이래요. 눈을 딱 감더니 막 이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조금 있으면 지 힘만 다 빠져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지 힘만 다 빠져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정말 심각한 것 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막 축사를 그때 목사 3명이 앉아가지고 한 명에게 이렇게 축사를 하는 그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천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저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먼저 보세요, 신부님.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저자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게 딱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내 영의 눈을 딱 띄워가지고 그 마귀가 딱 보이면은 그 마귀와, 내 눈에 보이는 그 마귀와 말을 시작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자에게 그걸 해라고 그랬어요. 아덴티티를 물으라고 그랬어요. 정체를 물으라고 그랬어요. 정체를 묻고, 정체를 알고 난 다음에 쫓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 방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그러고는 제가 축사를 했어요. 그 한 남자 그 미국 성도님 앞에 안에 귀신이 16마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16번 이게 쫓아나갔어. 아무튼 그때 내가 이걸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걸 보면서 그 옛날에 그 목사님 막 그냥 축사의 은사도 안 받았는데 막 지가 뭐를 쫓아내는 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는데도 막 그냥 이렇게 싸는 허공을 막 치는 것처럼 하는 그 축사하는 그 목사님을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바깥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있는 은사도 잘 활용하지 않으면서 괜히 없는 은사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흉내내는 자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7절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고 내가 원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다 안 가고 그 어떠한 것이든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가치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은 복음 전파에 1순위를 두고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엑스트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자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근데 다 자기는 어쩌다가 금식한게 해놓고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자는요, 곤장을 40에 하나 만 곤장을 몇 번을 맞았어요. 우리는 아마 나 같은 자는 40까지 갈 필요도 없어. 한 20번 맞으면 나는 그냥 까무러치 가지고 난 벌써 천국 갔을 거야. 그러한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전혀 아까운 것으로, 아까운 지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남에게, 즉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파를 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런 거예요. 이 버림이 될까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아도키모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해석을 하면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될까 내가 두려워함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을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 해석을 하면 내가 내 몸에 이 내 육신의 소욕을 전혀 따르지 않고 내 스스로를 모든 것으로부터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모든 환락과 희락과 기쁨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절제하고 내 스스로를 지킨 그 이유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인정받지 못한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로 될까봐 난 그게 두려워서 내 스스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을 하고 있다 하는데, 하물며 저는 어떻고 당신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절대로 아니란 생각 버리시고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란 삶이 아닙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 괜히 자기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착각하는 무리들이여,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고 꿈에서 깨시고 내 신분이 양인지 염소인지도 똑똑히 아세요. 이리인지 똑똑히 아세요. 얼마나 수많은 이리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동료 교인들의 모가지를 물어대고 피를 그냥 튀겨대면서 사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렇지 않으면 고상한 척,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고 사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전에 뜰만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태반이 훨씬 넘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셔서 오늘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셔너 노이아 달라사사 헤타노서 수미아 달라사산치알라샤 소소노히엘레세세데 하이알로노모이알라타사 숀주로브리알라테 허조 하이알라토 돈도 엘렐라카사 산조 얼로쇼 슈부알라사 산데 다마히엘라서 손도 아이알라토 고쇼로소 손푸할라마 하레셴데 엘레세센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동하시는 귀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거하였습니다. 수많은 마음밭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떨어뜨렸습니다. 주여, 주인이시여, 간절히 바라오니 떨어진 저 씨들이 사랑하는 양무리들의 위에 썩어진 씨가 되어서 새싹으로 다시 소성하게 생명을 얻는 씨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 너무나 정말 육신에 사로잡혀서 이 흙을 아직 뚫지도 못한, 썩어지지도 못한 그러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씨앗들인지 모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밭이 기름진 밭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 지금 이 시간 바깥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오직 육신의 나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이제 저들의 영혼도 나올 수 있게끔, 영혼에 대한 간구가 이제 우러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을 준비하는 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나을 믿음이 있는 자는 낫게 하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인이 있다면 주님, 죄 지으면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보다는 죄 짓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낫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이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이 성경 공부를 통해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능력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간증과 그리고 그 삶에 박진감 넘치는 간증 간증과 그리고 말씀을 매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